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My Way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중요한 것은 그 끝이 무엇인지, 우리의 목표점, 우리의 종착점이, 우리 인생의 종점이 어디인지를 알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끝을 모르면, 우리의 종착점을 모르면 우리가 가는 그 인생의 발걸음들이 어지러워지는 거죠. 갈팡질팡 우왕좌왕하게 되고 방황을 잃고 헤매이게 되는 거죠. 우리의 목표점, 우리의 종점, 우리 인생의 끝이 무엇인지 알고 달려가야 여러분 우리는 더 멋지고 근사한 삶을 살 수 있고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담담하게 자기의 인생을 말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의 긴 여정을 마라톤 선수가 마치 그 마라톤 경기를 끝내는 선수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마라톤 그러면 그림이 그려지죠. 이제 그림을 한번 볼까요? 출발할 때 땅 하고 출발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렇게 힘차게 출발을 하지만 달려가는 길, 그 과정에는 많은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달려갈 때 보면 같이 달려간다기보다는 혼자 달려가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도 있을까요?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달려가는 그 나의 인생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결승점까지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저 사진에 있는 저 주인공은 누굴까요? 우리나라 최초로 금메달을 딴 선수죠.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끝을 생각하면서 그 시작을 하는 겁니다. 2024년도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의 끝은 어떤 모양이기를 바라고 어떤 모습이기를 우리가 기대하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절입니다. 1절, 4장 1절.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매우 엄숙하고 장엄한 분위기를 느끼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 그분의 나라, 천국이죠. 천국을 두고 엄숙히 명령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살았고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2024년도가 시작됐는데 우리는 혹시 땅만 쳐다보고 사람만 쳐다보고 내 환경만 쳐다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사도 바울은 오늘 유언처럼 인생의 끝자락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권면은 디모데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권면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권면은 무엇일까요? 자,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무슨 말씀일까요? 이게 복음이죠.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 그대는 복음을 잊지 말고 복음을 소중히 여기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을 살리는 그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환경 탓하지 말고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일상생활 속에서 꾸준하게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성실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할 때에도 경계할 때도 권면할 때에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우리 오동환 집사님, 채워지는 역사가 새해에는 있었으면 좋겠다. 건강도 채워지고 물질도 채워지고 믿음도 채워지고 여러분 영혼도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일은 누구부터 해야 됩니까? 나부터 해요. 나부터. 그 일을 할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부터 정신을 차리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고난을 참고 인내하면서 전도자의 일을 우리가 끝까지 완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주님 앞에 서는 듯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딱 섰는데 저의 마음속에 내가 왜 더 오래 살지 못했을까? 내가 더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을 다 하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탁 서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게 되냐면 내가 주님을 위하여 한 일이 너무나도 없구나. 요즘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가지 음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더 나은 목회자가 될 수는 없니? 그런 음성이에요. 더 나은 목회자가 될 수는 없니?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말이 아닐 수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더 나은 성도일 수 없니? 너는 더 나은 전도자일 수 없니? 너는 더 나은 하나님의 아들, 딸일 수는 없니?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들려야 삽니다. 들려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들려야 새로운 미래가 펼쳐지고 더 나은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을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마라톤 선수처럼 달려왔습니다. 그 인생의 종착점, 그 끝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전도자의 일을 하며 이 일을 완수해달라. 요즘 저희 교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매주 저희 교회는 몇 주째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그건 뭐 특별한 일이 아니죠. 우리가 다 가야 할 길을 먼저 가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은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끝자락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아직 아닌 것처럼 생각되어져도 우리는 그 길을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고 좋아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 가족들이나 그 자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참 고마웠어요. 엄마 미안했어요. 아빠 고생이 많았어요. 사랑해요. 참 따뜻한 말들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거기에 더해져야 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해요. 그 다음에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사랑해요.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그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부모, 자녀들, 여러분의 동기간들, 여러분의 지인들, 그분들의 죽음 앞에서 천국에서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인생은 결국 두 길 중에 한 길 아니겠어요? 천국길이든지 천국길이 아니든지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의 삶에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일이며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주님의 부탁이고 사도 바울의 권면이고 먼저 주님 품 안에 안긴 저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간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맛있는 걸 먹을 때에도, 좋은 걸 볼 때에도, 우리가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할 때에도,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천국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삶의 특징 세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사도 바울의 인생의 특징 그것이 무엇이냐?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그런 선한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선한 싸움은 깨끗한 싸움이요, 정당한 싸움이요, 아름다운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싸움이 세상에 있습니까? 있지요. 그 싸움이 어떤 싸움입니까? 영혼을 살리기 위한 싸움, 생명을 건져내기 위한 싸움이죠. 욕심을 위해서 싸우는 싸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싸우는 그런 싸움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죠. 하지만 생명을 살리기 위한 선한 싸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싸움, 오늘도 원수 마귀가, 어둠의 영이, 세상의 악한 문화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정을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까? 얼마나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합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으로 목장 생활을 하는 것을 여러분 불편하게 느끼게 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선한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이 달려있는 싸움입니까? 영생이 달려있고 천국이 달려있는 여러분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그러면 첫째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랬어요. 내 안에 있는 육체의 본성, 조금만 틈을 주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먹자, 좀 더 즐기자, 좀 더 놀자. 자신의 육체의 정욕과 혈기와 교만과 어리석음과 나태함과 더불어 싸워야 돼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 자신과 싸웠다. 선한 싸움의 대상의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싸움의 대상은 누굴까요? 율법주의, 형식주의, 외식주의, 독선주의, 종교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그저 종교인으로 내가 신앙의 울타리에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형식주의에 빠져서 그 복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을 잊어버린 채 종교 행위에 만족하는 그런 어리석음과 사도 바울은 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선한 싸움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어둠의 영, 죄와 싸웠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과 싸웠다는 거예요. 창조의 은혜를 저버린 이 세상의 불의와 죄악과 악령과 더불어 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참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많이 느끼시죠? 참 나는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싶고, 나는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고, 나는 날마다 300일 성경 통독하는 가운데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 말씀 읽고 시작하고 싶은데 그게 그렇게 잘 안 돼요. 마음은 원인데, 내 마음인데,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왜 그렇게 안 될까요? 방해하는 어둠의 권세도 있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선한 싸움에 승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적군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분별해야 돼, 분별.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선한 싸움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성령이여 임하소서. 다시 한번 여러분 정신이 바짝 나도록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목장에 성령이여 임하소서. 여러분, 세상에 사로잡힌 생각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그 생각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야 합니다. 오늘 십자가로 무장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여러분 악한 세상과 싸우고 나의 연약한 육체와 싸워서 선한 싸움에 사도 바울처럼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인생의 특징은 뭐냐면 오늘 7절 말씀에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랬습니다.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위대한 경주를 했다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내가 가야 할 그 경주를, 내가 완주해야 할 그 경주를 내가 다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달려갔다고 하는 것, 마쳤다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정당한 길을 갔다는 거예요. 정당한 길.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 여러분 주보에 보면 제가 시를 하나 소개했습니다.
가지 않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맨 마지막에 성경 구절을 하나 두었는데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그랬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 그건 넓은 길이에요. 유행 따라, 문화 따라, 습관 따라, 즐거움을 따라 빡 하나님 없이 가는 그 길, 그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이 멋져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주님 가신 길, 주님이 기대하시는 길,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길, 우리가 달려가야 할 그 길은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좁은 길. 그 좁은 길인데 그 길 끝에는 생명이 있고 사랑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거죠. 진정한 평안이 있는 거죠. 달려갈 길을 달렸다. 그 말은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달려갔다. 정당한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좁은 생명의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또 자신이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마쳤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는 정당한 길에서 이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당한 길을 가다가 이탈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길에서 이탈한 사람들 탈선했다 그러죠. 탈선. 열차가 선로 위를 가야 되는데 그 열차가 전복됐어요.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고가 나는 거죠. 그걸 탈선했다 그래요. 탈선. 신앙의 길을 가다가 같이 신앙의 길을 갔는데 어느 날 탈선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염려와 근심거리가 있습니까? 우리도 자칫 방심하면 얼마든지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유혹 속에서도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의지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그는 이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끝까지 탈선하지 말고 우리가 가야 할 그 믿음의 길, 그 좁은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정당한 그 길을,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갔다고 하는 것은 낙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탈선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중간에 포기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다가 포기해 보셨습니까? 어떤 꿈을 갖고 가시다가 살다가 그 꿈을 포기해 왔습니까? 우리의 인생길은 가볍지 않아요.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 같은 인생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은 참 무겁고 어렵고 힘이 듭니다. 우리가 다른 가정을 보거나 다른 사람을 보면 야, 저 사람은 참 부럽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인생은 고기서 고기인 것 같아요. 종류만 다르고 모양만 다를 뿐이지 인생의 무게는 다 비슷비슷하다. 인생을 가볍다 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사도 바울도 참 고단하고 힘든 길을 달려갔고 저와 여러분도 지금 고단하고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낙오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낙오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할 수 있다면 나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꿈이 있었다는 이런 고백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어요. 꿈이 있었어요. 비전이 있었어요. 부끄럽지만 우리 주원교회도 2005년 10월 10일 날 창립을 하면서 이런 꿈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100만이에요. 매주 한 사람의 영혼씩 이렇게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뭐 꿈이니까. 꿈이니까. 그리고 우리 주원교회가 100개의 목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꿈이니까, 그죠? 그리고 10,000명의 제자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내가 목회하는 동안 10,000명의 제자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아멘이죠? 꿈이라니까요. 복음의 꿈이에요. 100개의 목장이 있다면 여러분 선교지가 100개가 있는 거죠. 우리가 매주 기도하는 선교지 100개, 우리가 매달 후원하는 100개의 선교지가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을 주셨습니까? 2024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예배가 다르고 기도가 다르고 그 자세가 다릅니다. 2024년도에 여러분 개인적인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정을 향한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일터를 향한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꿈을 붙들고 여러분 주 안에서 달려갈 그 길을 정당하게 바르게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시작. 왜 이렇게 자신 없게 물어봐요? 없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물어봐요. 거기 집사님의 꿈 무엇입니까? 권사님의 꿈 무엇입니까? 시작. 없어.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복음의 꿈을 가지십시오. 믿음의 꿈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꿈을 두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인생의 특징은 뭐냐면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느껴집니까? 믿음을 지킨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믿음을 내려놓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입니다. 디모데여, 그대에게 맡긴 것을 잘 지키십시오. 그대에게 맡긴 것이 무엇일까요? 속된 잡담을 피하고 거짓 지식의 반대 이론을 물리치십시오. 세상은 속된 잡담으로 가득해. 가십거리로. 이런 세상의 이야기, 저런 세상의 이야기, 우리 인생의
아무 도움이 안 된 가십거리, 내게 주신 꿈을 이루는 데는 전혀 유익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을 지키는 일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쓸데없는 잡담들이 너무너무 많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거짓된 지식과 반대 이론들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비신자들, 불신자들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별의별 얘기가 다 있어요. 잘 지키고 잘 물리쳐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방향과 표대를 잘 정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의 신앙의 방향이고 목표가 될 수 있어요. 나의 경쟁 상대는 옆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본받고 내가 닮아가야 될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누구 때문에라고 말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여러분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저 사람 저럴 줄 몰랐는데.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을 때 걸리적거리는 걸 버려야 돼요. 나쁜 습관이나 게으른 태도나 내 속에 있는 어리석은 세상의 문화들, 그런 걸 내려놔야 돼요. 요즘 우리 청년 중에 한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게임을 버렸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게임을 버린다고 하는 거, 포기한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친구들 만나면 다 게임하고 게임 이야기가 가득하고 같이 어울리려면 같이 게임을 해야 친구로 받아주고 하는 그런 세상인데, 자기는 날마다 말씀과 가까이 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게임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유는 그 게임을 붙들면 규칙적인 생활을 못한다는 거예요. 게임을 하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2024년도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받고 싶은 축복이 있을 거예요. 혹시 나는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무엇을 조정해야 될까요? 나를 죄짓게 하고 게으르게 하고 나태하게 만들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이다. 이거 옛날 성경에는 충성이다 그래요. 충성. 신실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거예요. 새해가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내어놓으셨죠? 제가 그걸 파일로 다 만들었습니다. 해마다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송구 영신 예배에 내시면 그걸 파일로 만들고 제가 수시로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저는 기도하는데 중요한 거는 당사자가 기도를 안 해. 하나님 앞에 꿈을 갖고 약속을 했다면 여러분 그 약속을 잘 지켜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그 약속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달려가기에 부담되고 걸치적거리는 거, 힘들게 만드는 건 다 조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온 힘을 다해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 자, 사도 바울의 인생의 세 가지 특징이 뭐라고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달렸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세 번째는 믿음을 지켰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8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그 끝에 재판장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있다가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황영조 선수가 이렇게 금메달을 땄습니다. 머리에 뭐가 씌워져 있죠? 면류관이 씌워져 있는 거죠. 대단한 명예가 아닐 수 없어요.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길 그 끝에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마이웨이라고 하는 이 말을 남의 생각과 의견을 듣지 않는 이기적인 사람을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은 마이웨이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이웨이라는 말에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에, 세상의 유혹에, 세상의 쾌락에 사로잡히지 않고 다른 사람을 모방하고 흉내내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고 자신의 개성과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마이웨이라고 말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마이웨이를 지금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이웨이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까? 저는 2024년도가 예수님처럼 천국을 향한 마이웨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이 한 해가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한 마이웨이, 세상의 문화와 풍조와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저 천국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당당하게 가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사도 바울이 그 인생의 끝이 참 아름답고 빛나는 인생이 된 것처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칭찬과 상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빛나고 멋진 인생, 최고의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최고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시작! 기도합시다. 믿음 안에서 최고의 인생,